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뭐 지나고 나서 왜 그러는가? 저희들이 이 성탄 때마다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오늘 그 찬송을 하고 저희들이 그 본문을 봤습니다. 아주 저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모델이죠. 저희들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은 정말 힘들어도 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이런 일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참 좋아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은 참 십자가가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값이 있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다들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익사이팅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옛날 믿었을 때를 저희들이 추억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말밖에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데 아직 천국이 시작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 동방박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결국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자기 생활에서 눈에 띄게 흥미로웠던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강도 있고 또 위험한 일도 있고 추운 일도 있고 더운 낮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 별을 보고만 있지 않고 저게 진리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가서 예수 앞에 선 거예요. 저희 믿음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는 게 도움이 되죠. 그 아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밤낮을 지나서 여러 여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다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주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평생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서는 그 먼 길을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갔다면 얼마나 헛된 여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듯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목적 자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받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가장 기쁘고 기뻐하였더라 했었어요.
그 오랜 세월 살면서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크고 가장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중에 인생 중에 정말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정말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이 매우 크게 기뻐할 일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이 가장 기쁜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동방 박사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으로 알아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예수 아기 앞에 엎드려서 보배합을 열고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은 내가 보람을 느끼며 좋은 일을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보다 그를 귀하게 여겨서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또 섬김은 내 보배합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앞에서나 지갑을 엽니까? 아무 앞에서나 보석함을 여냐고요? 그런 건요, 언제 열으려고 하겠어요? 가장 귀한 때,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아들이나 딸 시집갈 때, 장가갈 때, 이런 때 열려고 한다든가, 가장 귀할 때 열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들은 자기 보배합을 여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빨리 열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셔서 뭐든지 열 수 있는 귀한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귀해서 섬기는 분들은 예물을 드리죠. 예물. 근데 예물은 의미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물건 자체가 비싸고 명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황금, 유향, 그리고 뭐예요? 몰약. 황금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만 줬어요. 유향은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예배에 쓰도록. 몰약은 죽을 사람에게 발라주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예물을 드리고 누구에게 뭘 준다고 할 때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뭡니까? 의미가 들어야 돼요. 그 의미가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내 대속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시고 주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과 지시함을 받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어떤 길을 가르쳐 주거나 어느 길을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시함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지시함을 할 수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은 저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고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전까지의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그 다른 길을 갈 때는 자기들이 인도받는 내비게이션, 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걸 순종해서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인도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친구의 인도함도 받고 교회에서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목자님의 도우심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오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별들이 많아요. 뭐 같이 밥 먹는 것도 있고 같이 재미있게 노는 것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보조기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구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도구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교회 와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밥 사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의 마음이 안 맞으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별만 보고 가는 거 동방 박사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요.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던 별이 안 보인다? 왕이 나실 곳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는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좋은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절대적으로 삼지는 마세요. 교회가 재미있어도 돼야 되고, 교회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우월한 방법론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시험 한번 받아서 날씨가 흐리면 별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아직 확실하게 주님이 아닌 사람들끼리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꼭 안 보여줘도 사람끼리 보이는 이런 방법을 쓰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안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런 일을 가려버리세요. 별을 주는 게 아니라 길을 지시하신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왕 헤롯이 지시하는 길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부터 지켜주는 길,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왔던 길, 헤롯이 원하는 길, 헤롯이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길을 지시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시하심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믿고 들어서 순종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지시하면 누가 듣습니까? 주님을 철저히 믿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봤더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죠. 한인 교회들이 교회를 통한 인도받음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요즘 보면 전부 다 세상에서 교회까지 오게 하는, 인도하는 역할들이 많죠.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먹을 거 싸주고, 다 별이에요, 별. 날씨가 맑으면 잘 보이고,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이고, 내가 고개를 들면 보이고, 고개를 밑으로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별입니다. 이 별은 주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나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어왔던 별, 사람이 알아보는 별의 역할들, 날씨가 흐리면 다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전부 다 이 인도함만 바랄 때에 누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왔던 길을 다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에 이걸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이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지시하심은 내 생각이나 다른 이의 부탁이나 심지어는 내가 아는 길과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듣고 가요.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시하심을 따를 수 있게 돼서 주인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뜻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도에 세상의 요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는 길보다 그 지시하심대로 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다 이렇게 다녀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각자 다른 길로 갔지만 간 곳은 자기 고국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방 나라를 출발한 일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받은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그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들, 그리고 돌아올 때 주님이 지시해서 따랐던 일들, 분명히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신앙의 간증들이에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려면 사람들의 인도함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을 때 하나님을 믿는 흔적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이걸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갑니까? 자기 고국에, 자기 집에, 자기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배너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배너만 보시나 봐. 근데 저는 이 배너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받는데 엄청 역할을 한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책은 못 구해서 그 내용을 그 윌리엄 루 왈라스라는 그 장군이 미국 장군이었는데 이분의 그 내용들 개인 간증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요, 참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하려면 저는 이 배너를 보고 해요. 근데 거기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청년이 돼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동방 박사 그 사람이 계속 지금쯤은 이 나이가 됐을 그 예수를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배너 청년이 그 나이니까 그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기로 만났던 예수님을 잊지 않고 계속 사모하고 33년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십자가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도받은 추억들이 있어요. 믿음의 첫사랑들을 다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할 때 자꾸 첫사랑을 찾아.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인도받았던 그 추억들을 믿음의 상징성으로 갖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아기 얘기만 예수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야 되고 뭐 믿음이 이래야 되고 다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청년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밥만 주는 예수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 맨 밥 주는 예수, 밥포 목사만 만나려고 생각하셔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예수님은 밥도 주고 김치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네가 좀 주라고 그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33년 다녔으면 35년 다녔으면 자꾸 예수님을 베이비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란 애들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어린 애들을 보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만나면 그 사람들이 잘한 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 애들 때를 생각해 가지고 이야 너 많이 컸다 그러면 아니 성인이 기분 나쁘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35년의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예수님이 딱 만나는데 예수님 베이비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해요. 또 옛날에 나한테 그 밥 주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증거를 계속 나누시면서 계속 사모하시면서 아기 예수, 청년 예수, 십자가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두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그 역할만 하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항상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잘하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잘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셨을 때 잘하고 끝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자 동방박사들이 거기 있다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지시를 하시고 현몽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있으라고 말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떠난 후에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주님이 나를 두시고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그 지시하심을 잘 들어서 그것만 순종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처럼 동방박사처럼 인도받으시고 지시하시는 만큼 주님의 길을 나의 뒤에 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할을 준비만 하시는 예비하시는 귀한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동방박사들처럼 그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받고 흥미있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 앞에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